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3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81쪽 신명기 12장 15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시는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는 새해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14구역은 3교구죠. 김진아 전도사님이 섬기시고 교구장에 전영준 장로님, 부교구장에 박정숙 권사님, 총무에 서미경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14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은 신영란 집사님, 인도자인 전용준 장로님, 부구역장은 서미경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세우시기 위해 주신 추춧돌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춧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땅 위에 놓아 기둥을 받쳐주는 건축물이죠. 이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이 추춧돌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를 지나가며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를 내 신앙의 추춧돌 삼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생명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그 끝에서 발견되는 우리 14구역과 새벽 기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예배와 식용의 고기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희생 제물은 반드시 성소에 와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잡아야 하고 예배가 아닌 식용으로 하는 고기는
네가 서는 성읍에서 얼마든지 잡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단 피는 마시지 말고 땅에 쏟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용할 것은 허용하시고 금하실 것은 금하시고 금하실 것은 금하시고 허용하실 것은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아니,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른 예배 속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다. 바른 예배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지정하신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13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그렇죠?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어디서 드리려고 하셨습니까? 네가 택한 곳에서? 아닙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에 가. 모리아 산 꼭대기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될 장소였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가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앞마당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면 그 번제가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지만 만약 짐승 떼에 물려 죽거나 만약 강도 떼에 맞아 죽었다면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된다는 것을 칼빈 기독교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면 연병이 끝날 거라고 하셨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자기가 드리고 싶은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려 연병을 끝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을, 하나님의 전을 어디다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대하 3장 1절. 우리 복음과 역대상 할 때 함께 나눴던 본문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었다. 하나님은요,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시고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모이기에 조심하고 모이기에 난색을 표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모임이 약화되고 산발적이 됩니다. 그러나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설릉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부터 39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뒤아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고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입니다. 아무 데서나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고 이곳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예요.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고 이 성전에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물은 하나님 전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뭐 궁색하게 좋아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라.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 양의 처음 난 것, 소원을 갚는 예물, 내 낙헌 예물, 내 손의 거제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18절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번제를 드릴 땐 그 고기, 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고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만 알고 이 말씀은 생략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창고, 네 손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어 네 사는 땅에서 복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를 네 11조를 온전히 내 집에 들여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그거죠.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제정하신 재물을 말씀하시는 이 궁극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빛을 발하는 신앙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재물이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솔로몬의 봉헌전 기도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 있을 것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여기를 향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하루 24시간 중 어떤 시간인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새벽을 그냥 잠으로 허비할 수가 없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제사, 그냥 기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제사가 진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다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있지 예수 밖엔 없어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과 아스라 목상신 거짓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신을 부르고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이 그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제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정한 바른 관계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가 진짜 자유함을 주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안식일은 누가 지킨다고 했죠? 나뿐 아니라 내 아들뿐 아니라 내 딸뿐 아니라 내 종뿐 아니라 내 여종뿐 아니라 내 가축뿐 아니라 내 집에 머무는 모든 객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나와 내 아들이, 나와 내 딸이, 나와 내 남종과 여종이, 나와 내 가축과 머무는 객이 관계가 바라야 그 안식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부모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자식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를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식은 불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내 유인과 함께 그걸 먹어라 라고 말하죠. 내 자녀는 너와 내 집 그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노비는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말하는 것이고, 레위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제가요, 목회도 하고 제가요, 가장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은 구원의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구원의 울타리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행복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누리는 경건한 즐거움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죄의 향락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가정에서 행복을 마시고 있는데 어디서 죄의 쾌락을 찾겠습니까? 근데 행복하지 않아. 가정이 거룩하지도 경건한 즐거움도 없어. 그러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마음의 근심과 걱정, 이 세상의 헛된 자랑거리들로 내 영혼은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경건한 기쁨이 흐르는 가정으로 만들면 그건 내 영혼을 지키는 구원의 울타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부르는 559장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은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이 찬송의 앞고는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고 경건한 즐거움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영혼은, 그 가족은 죄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에 뺏기지도 않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경건의 울타리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범이 내려온다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범이 내려온다. 제가요 이걸 좀 가사를 적어왔는데 이게 멜로디가 사실은 앞권인데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하고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자꾸 듣고 싶어지는 이상한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노래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연 목사님이십니다. 갖다 잘 붙인다는 거죠.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복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25절 마지막에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와 네 후손은 복을 누릴 것이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어떻게 복이 있으리라?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제정하신 법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뭘 약속하십니까? 복. 어떤 복입니까?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리라. 나무 뿌리가 튼튼하면 줄기는, 가지는, 잎사귀는, 꽃은, 열매는 튼튼한 것 아니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제정하신 법 안에 있으면 삶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은 따라오게 된다. 복 내려온다, 복이 내려온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겐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삶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말씀하실 때 그래 무거운 짐 한번 져보고 가라 이런 뜻으로 신앙을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내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무거운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을 들어올리는 힘, 기둥이 되게 주셨더라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네게 생명의 날을 주셨으니 뭐하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오늘 본문도 18절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리고 20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른 신앙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 하는 거죠. 바른 신앙.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곳.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18절도 똑같아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19절도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15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라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이 누가 주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신앙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마지막 끝에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즐거움을 누구 앞에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의 뜻은 내가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어제 10명의 문둥이 말씀드렸잖아요. 10명의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온 건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보고 흡족해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9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침받은 것은 10인데 왜 돌아온 것은 하나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함이 마땅한 거죠. 지금 느낌 오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진짜 바른 신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읽었던 본문이 12절이었잖아요. 자녀, 노비,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잊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18절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 내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이 자녀와 가족과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관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거룩한 성찬의 부패한 타락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했습니다. 매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고 해서 식사와 또 성찬이 함께 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삶이 쪼들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만찬으로 모였는데 가봤더니 이미 부자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흥청망청 먹고 마셔서 배가 부르고 취해 있는 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랄한 책망을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현종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할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너무 구별돼서 위화감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 주의 피에 대해 죄 짓는 것이다.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그 살과 피를 먹으면서 교회에서 분쟁하고 나눠주고 반목한다는 것은 그 피, 그 살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바른 신앙이 뭘까요? 예배 드리면요,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예배 진짜 드리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긍휼해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절은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3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산천도 초목도 새것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셨는데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죄로 먹고 마신 것이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원수와 앙금으로 남아있다면 그 예배는 예배를 죄로 드린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바른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과부, 나그네, 객,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레위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봐주면 먹을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셨는데 레위는 분깃을 안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 잊어버리지 마라. 우리나라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고려장이 뭐예요? 늙은 노모, 어머니 아버지를 깊은 산속에다 갖다 내버리는 거죠. 이제 필요 없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굳이 제사 드리거나 제물 드리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안 드려요. 제물 안 드려요. 11조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어용 레위인들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제사가 끊어지고 제단이 끊어지고 제물이 끊어지니까 먹고 살 책략으로 다른 집에, 돈 많은 집에 붙어서 제상 노릇해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인 번제단인데 불이 꺼져버린 번제단.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두멍은 물두멍인데 물이 바짝 메말라 물이 없는 물두멍. 금초대는 금초대인데 심지가 다 타버리고 끓음으로 가득 차버린 금초대. 떡상은 떡상인데 진설병이 올라와 있지 않고, 아니 올라왔는데 다 곰팡이 펴있는 떡상. 분향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이 피어오르지 않아서 거기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성소, 폐가 분이가 되는 성막. 레위인을 절대 저버리지 마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을 다시 세운 하나님의 왕이 어제 읽었던 히스기야예요. 기억나셨으면 좋은데, 어제 본문 역대하 31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고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역대하 31장 2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이전에는요 레위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니까요.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했다. 하나님이 구별해 성별에 부른 레위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일들을 다시 반열을 정하고 직임을 정해서 그 일을 차곡차곡 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운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다 하는 거죠.
제 카톡에 선물 하나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나희 목사님한테 띄워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글씨 보이세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뭐라고 돼 있나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전교인 11조의 달 6월을 선포하고 어제 정말 힘든 11조 설교를 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11조를 11조 되게 본래 있는 제자리로 돌리려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니까. 이게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도리를 하고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6월 14일 월요일 신명기 강의 29번째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에 물들었던 모든 헛된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처럼 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거기 안에서만 진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속에서, 아니 물 속에서만 진짜 자유를 누리듯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른 예배,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른 관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 두 손 가슴에 한번 담아 보시겠습니까? 두 손 가슴에 대시고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을 행하는 자를 복주시되 그와 그 자손을 영구히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춧돌로 주신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을 보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맺게 하신 가족과 어려운 이웃과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이 세상과 유행과 철학과 학문과 풍속을 벗어버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법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3개월간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을 문안하고 축복하고 기도로 구역 릴레이 대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크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심은 말씀마다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삶을 붙드는 기준과 삶을 들어올리는 기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드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역사되는 기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된 새벽 주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같이 주의 전을 찾아온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코로나를 지나가고도 능히 끝에서 발견되는 복된 성도들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인생의 방황이 끝나며 새벽전을 찾아 기도하는 자 신앙의 방황이 끝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 붙들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살아내는 복된 생명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